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 언약을 기념하는 성찬식,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해서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과 치욕을 받는, 그리고 순환을 받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고 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죗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것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네 맘대로 잘 살아,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켜 놓고 구원받은 자들을 남은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불안해요. 예수 믿어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보니까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사단이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도 얻게 하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비참하게 순환을 받으면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고난주간에 목요일, 마지막 한 주간 목요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고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날을 유월절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이죠.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첫 번째 낳은 모든 생명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 10번째 재앙 때에 살아남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모세를 불러서 지금까지 있었던 달력을 바꿔라. 그래서 달력을 그 달의 1월 달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보면, 달력을 보면 1월이 지금 우리가 보내는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1월 달로 시작을 해라. 니산월이다. 이렇게 달력을 바꾸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달 시작하는 이달 열흘째 되는 날 이제 1년 된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1년 될 때 제일 이쁜 거잖아요. 제일 이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귀엽게 보이고 집에서 데려다가 같이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죠. 다 좋아하는 거예요. 1년 된 이 순양을. 그런데 이제 14일이 되던 날 저녁에 해가 지면 데리고 있었던 그 귀여운 양을 이제 죽이라는 거죠. 죽여서,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 집에 입구에 문이 있다면 양쪽 기둥을 문설주고 위에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라.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피를 보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로 유월이라고 하고, 그래서 패스오버,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유월절에 잡는 그 양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그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진짜 죽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사는 고난 주간 때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날에 진짜 어린 양이 이번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 그 출애굽할 때에 잡았던 그 양의 실체가 이제는 진짜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때가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출애굽 때 시작되었던 그 양, 그 어린 양, 그때의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왜 다시 먹지 아니해? 지금까지는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진짜 양이 왔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이 와서 그래서 진짜 죽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 구약에서 내려왔던 그 유월절에 잡는 양이 바로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것이 완성되었다.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이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유월절의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유월절 지키지 말고 성찬식을 지켜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찬식의 진실한 의미는 새 언약을 이루는 데에 기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예수님 마지막 때의 유월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모이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잔을 받으시고 살해하시고 그리고 그 잔을 주면서 그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들끼리 먹어라. 너희들끼리 마셔라. 이 유월절의 마지막 성찬, 마지막 만찬에는 잔을 2번 나누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잔이에요. 잔을 가지고 유월절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자 가서 니네들끼리 마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가지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잔을 마시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는 이 포도주를 이 잔을 내가 이제는 안 마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잔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마시는 잔이 이 첫 번째 잔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잔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어서 주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데는 떡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빵이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쌀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어쨌든 저녁 식사를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떡을 떼어 주면서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죠. 떡을 떼어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 주었어요. 그러면 그걸 먹게 했어요. 유월절 때는 뭘 먹었어요? 자기들이 잡은 양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의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는 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당에서는 기념을 하는 게 아니고 떡을 떼서 사제가 기도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된다고 하는 화채설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떡을 돌리시고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잔을 또 돌립니다. 그리고 그 잔을 통해서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셔요. 오늘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 몸을 기념하라.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다 쏟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지금 체결하겠다는 거죠. 새 언약을 지금 맺겠다는 거예요. 뭘로 맺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을 가지고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고 새 언약을 맺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맺어지는 새 언약의 기념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셔야 돼요. 이것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식후에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이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부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행하며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의 성찬식의 의미를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오늘도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면서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헌 언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옛 언약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첫 언약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알기 전에 그러면 첫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첫 언약이 무엇일까? 옛 언약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흠이 있다는 말이죠. 흠이 있다는 말. 첫 언약을 세웠지만 그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만일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새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한
허물이 있어서 그 지키지 못한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그 죗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제 바르고 그리고 살아난 자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해서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을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언약을 맺을 건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언약을 맺을 건데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언약의 요건들을 말할 때에 율법을 말할 때에 지킬 것인지 물어봐라. 그렇게 먼저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건가 묻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모세가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정결에 힘을 써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따로 하나님께 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다 받아요. 그때에 십계명을 다 받는 거예요. 대표가 십계명이죠. 그리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백성들을 또 모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이렇게 지킬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백성 모두가 다 그거 지키겠다고, 다 지키겠다고 전부 일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뭐냐면 다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12지파니까 12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 피의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절은 제단에 뿌려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첫 번째 언약이 여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성막을 지켜야 하는 설계도를 보여줘요. 여러분, 성막은 왜 만듭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말로는 지키겠다고 하지만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왜 못 지키느냐? 타락한 인간의 심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 첫 번째 이 언약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떳떳한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노력과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고, 왜 첫 번째 언약을 왜 주셨느냐, 왜 언약을 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지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율법을 행하라고 준 법이 아니었어요. 그걸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없나니. 율법으로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본성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고,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노릇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받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지키지 못한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첫 번째 지키지 못한 그 언약의 죄를 갚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지키지 못한 첫 번째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워주시는데 자기의 핏값을 가지고 세워주시는.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인데,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새 언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조의 손을 잡고 나올 때가 언제? 모세의 손을 붙잡고 나왔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때와 같은 언약이 아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시내산에 첫 번째 언약이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서 그날 이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쏟은 날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울 언약인데, 그렇게 세울 새 언약은 하나님이 법을 우리의 생각에다가 아예 기록되어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버려서 그 법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게 해서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만들겠다고 하는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의 첫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귀로 들어가지고 그 들은 것을 내가 잘 지켜서 행해서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하셔서 그 마음이 말씀이 되게 해서 그냥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 언약에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어디에다? 귀에다.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첫 언약은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 했으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려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의 삶을, 첫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첫 언약. 그런데 새 언약은 아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기록해주고 생각에다가 넣어줘서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들리지만 그 말씀의 귀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들려져야 이게 새 언약의 백성들인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8절에도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새 언약은 뭐래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이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나요, 나. 믿습니까? 그게 새 마음이란 말이죠. 그게 새 마음. 그 마음에다가 이제 말씀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 안에 성령을 주어서 성령님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법이 새 언약이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어 성령님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면 내 마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사랑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순종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아멘.
그렇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냥 자녀를 낳고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그래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과 피로 세운 이 언약, 이 언약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죗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어서. 왜 새 마음을 줘요? 이제 죗값을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오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시켜버려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새 언약을 치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 새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만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을 세워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줄 수 있는 필요 충분의 조건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인하여, 뭘 인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몸을 다 쏟은 것은 이 새 언약 세우기 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속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끝까지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리고 그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새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들은 첫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뒤돌아보면 율법의 요구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참여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세우기 위해서 다 쏟으신 그 공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회개하시고 새 언약을 모르면 신앙생활했던 것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성찬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행한 것을 보니까 나는 이 거룩한 떡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내가 살아줄게, 내가 이끌어가서 너를 천국으로 끝까지 나의 백성으로 만들게, 그래서 세운 새 언약,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이 바로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